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이사를 해야 되는 분주한 중간에도 또 건강히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3부 예배에 나오실 때 조금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늘 길 막히던가요? 아직 오늘은 괜찮지요? 이제 아마 한 4월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따뜻해지면 길이 막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평상시보다 한 30분 정도 좀 일찍 오셔서 또 이렇게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3부 예배 전에 보면 예배 시작하고 한 반쯤 앉아있고, 예배 끝나고 또 예배 시작하고 나서 반쯤 오시는데, 아마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정말 축도할 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인사합시다. 축도는 받읍시다. 예. 그 마음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찍 오셔서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전보다는 30분 일찍 옵시다. 그래서 조금 도착하셔서 여기 새마을연선 전체 경례를 산보를 좀 하세요. 산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식사 시간이 언제냐 하면 11시 20분부터 12시 50분까지 90분이거든요. 근데 식사가 괜찮았는지 오늘도 100명분만 준비했는데 식사가 모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재정이 형 같은 분들은 오늘 뭐 8분 이렇게 식사해야 되는데, 9분 뭐 식사해야 되는데 3장밖에 티켓을 확보를 못했대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일찍 오셔서 여기서 여기 티켓 구매하시면 되니까 그냥 주지도 않으면서 얘기하네.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다니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예배 마치고 10분 동안 산보하고 갑시다. 예배 마치고 10분 동안 여기 산보하고 가시면 돼요. 운동장도 그 풀밭길에서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부탁하기를 4월까지는 잔디가 조금 자라줘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밟지 말고 좀 이렇게 그때까지는 구경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더라. 근데 운동장 주변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주변 경내가 좋습니다. 제가 연수원길도 좋아하고 연수원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있었던 얘기 합시다. 잘 도착하셨습니다. 참회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교회가 이사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난주는 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몇 년 동안, 혹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 10몇 년 동안, 또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매 주일만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또 때마다 예배드리던 이런 예배당을 갑자기 떠나야 된다는 게 마음에 약간 충격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마 청년들이 좀 오시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청년들 그 2시까지 또 이렇게 있는데, 또 그 중에서 또 늦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부 예배 또 이렇게 예배가 당겨지고 또 빨리 와야 되니까 아마 불편함은 있었고 한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중에도 이렇게 오늘 참석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오늘 이제 오신 분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제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또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자리 잡으면 되고요. 근데 그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예배당에 그 철거리에서 비계를 설치하더라고요. 그 비계라 그러는 말 맞나요? 그 이렇게 철구점을 이렇게 맞죠? 철구점을 이렇게 세워서 거기다 가림막 씌우고, 이제 먼지 나고 파편 튀기고 하니까 가림막을 씌우고 이제 철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 그 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또 철거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우리 교회 그 유리창 같은 거 있잖아. 그거 거침없이 막 깨트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그냥 하나도 안 아까워해. 그리고 거침없이 막 깨트리고 거기다가 뭐 고정시켜서 이게 지지대 받고 비계 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강당 같은 것도 그냥 거침없이 막 뜯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도가 다하면 가치가 소멸되고, 가치가 소멸되면 아무런 중요성이 사라집니다. 제가 예배당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죠. 근데 그 예배드리는 집으로서 용도가 맞춰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것들을 철거하는데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는 보니까 다 아까워. 다 아까운 거야. 근데 하나도 안 아까워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밖에 우리 그 유리창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그것도 거침없이 그냥 깨트리고 거기다가 그 철 이렇게 파이브로 거기다 박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용도가
용도가 다해지고 가치가 소멸되고 그러면 중요성이 사라지게 되고 아무런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봅시다. 이 자리가 지금 보조의자까지 다 깔아서 700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넘어가면 이제 그 상강당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300석 정도 되고, 그 사강당이 300석 정도 되고, 이제 보조자까지 넣으면 이제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낯선 분들, 낯설게 좀 느껴지지만, 앞으로 이제 저 상강당, 사강당까지 다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용도가 소멸되면 가치가 소멸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도가 소멸되면 가치가 소멸되는 겁니다. 가치가 소멸되면 중요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성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도가 사라지면 가치가 소멸되고, 가치가 사라지면 중요성이 없어지고, 중요성이 없어지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와 같이 철거하기 위해서 일순간에 이제 바로 이제 이번 주 이제 다 비계 설치 완료하고 가림막 치면 아마 그거 철거하는데 긴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다행히 그 주변이라서 한순간에 폭파하거나 그러지 못한대요. 그러면 금방 할 텐데, 주변이 그 동네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영향 줄까봐 이제 일일이 이제 이렇게 철거해내기는 한다고 하지만 아마 긴 시간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용도가 있기 때문에 호흡하게 하신 거예요. 용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중요성이 있는 거고, 중요성이 있다면 현재 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자기 혼자 얘기하면 돼. 내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용도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 마음에 기도가 있다는 것, 내 마음에 목적이 있고 열정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머리를 뒤에다 대고 눈을 감고 있는 분을 보면 난 상당히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머리를 뒤에 대지 말고 좀 불편해도 앞으로 대시고요.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고 계세요. 뒤에 기대서 눈 감으면 난 상당히 불안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용기가 있어, 내 마음에 의도가 있어, 내 마음에 목적이 있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 마음에 기도가 있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여호와, 그 소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꼭 제가 요새 그 강의 많이 다녔잖아요. 강의 많이, 몇 년 동안 강의 많이 했고, 그 강의실 같아갖고 제가 좀 느낌인데, 그래도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아멘도 합시다. 여기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멘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 그래서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자꾸만 있다 보니까 강의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우리 아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내 꿈을, 내 소원을, 내 은혜를 이루어야 돼요. 오늘 이곳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16개월에 오면 우리 예배당이 지어질 겁니다. 제가 그 예배당 보니까요, 저 철거하고 나면 그 땅을 파는 데만 7, 8개월이 걸릴 수 있대요. 밑이 순전 돌바닥이거든요. 땅을 파는 것만 7, 8개월 걸린다는 거야. 빨리 하면 그럴 수도 있고 더 적게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공사 총 기간의 절반 가까이가 8개월이면 절반이거든요. 7, 8개월까지 걸릴 수 있대요. 뭐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초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파고 기초를 다지는 게. 그래서 우리 광야에 있는 16개월 동안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집시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집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는데, 지금 강의 시작했지만 아마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경공부반에 교리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의 도를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내가 과연 우리 선교갈 때마다 늘 외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 복종, 자기 부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이게 헌신하러 가는 사람에게 늘 부탁하는 거거든요. 절대 복종, 말씀의 절대 복종, 질서의 절대 복종.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일어나다 보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럼 갈등이 결국 우리들에게 많은 피곤과 어려움을 끼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할 테지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 배워야 돼.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시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나 이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주일하는 것도 힘들고 오늘 그 교사들 7시 반까지 그 전부 와서 조회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와서 2부하고 교사하고 여기 와서 3부 예배 드리기가 시간적으로 안 돼. 이제 앞으로 여기 가뜩이나 여기 이제 따뜻해지면은 그건 더더욱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안 드리면 교사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근데 작년 예배 안 드리고 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주일학생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력하게 도전했거든요. 강력하게 도전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다. 7시 반에 교사회 하지 말고 일부 예배는 다 참석하겠다는데 나는 그 말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 26년, 8년, 그럼 몇 년이죠? 34년 정도 되나? 34년, 8년하고 6년이니까 36년 되네. 36년 동안 목회한 이 과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리 아침에 와서 조회하고 그래서 일찍 와서 그 김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늦어지면 미안하니까 그냥 바로 저쪽으로 가요. 그럼 예배도 못 드려. 그래서 제가 아침에 7시 반에 못 오시는 분은 교사를 이번에 사직을 하시고 그리고 2반으로 합해라. 그래서 나중에 또 그와 같은 자원자들이 있으면 다시 분반을 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광야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제가 강하게 도전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다 흩어지는, 광야는 둘 중에 하나. 시험받아 땅에 묻히든지 정화되고 강화돼서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받아서 땅에 묻히든지 아니면 정과 육과 욕은 땅에다 묻고 정화되고 강화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모든 백성들은 다 살아남아서 입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동안 세상 떠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자, 따라서 합시다. 꼭 살아남겠습니다. 네,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요, 꼭 살아남으셔서 그냥 가셔도 돼요. 다리 불편하셔도 괜찮아요. 잘 못 걸으셔도 괜찮아요. 거기 엘리베이터 이렇게 다 있으니까. 제가 어떤 건물을 가도요, 요만한 건물에 72인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가 없어서 한 24인승 3개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에 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비율, 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연세 드신 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접근을 위해서. 또 장애를 가진 분들 또 그런 거니까 여러분 꼭 건강히 살아계셔서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 온 광야에 나온 첫 번째니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1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전부터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도 다시 재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인지 더 뜨거운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진 믿음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노력하는 구도자의 자세인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건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지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믿음을 리빌딩하는 거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당 모습이 점차 갖춰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파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얘기 들으니까요. 그 다음 한 층씩 바닥만 파놓으면 한 층씩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간대요. 금방 올라.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니까 15일 2주면 한 층씩 올라간다네. 땅 파는데 8개월 걸리는데 올라가는 건 2주에 한 층씩도 올라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기초가 중요하구나. 집 짓는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발전시키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육과 욕은 광야에 묻고 정화되고 강화된 백성이 가는데 예배당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모습을 갖춰지게 되겠죠. 그러면 갖춰지는 모습 매일매일 제가 사진 한 장씩 찍어 놓으라 그래요. 부탁드렸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쭉 이렇게 한번 보면 되잖아요. 우리 믿음도 한번 그렇게 그래프로 또 이와 같이 그 사진으로 하나 찍어 놓읍시다. 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당이 완공됐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이런 얘기한다고 목사 기복주의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고 마음을 살펴보고 그 모든 삶의 현장을 살펴보는 목회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은 꼭 예배당 완공될 때까지 집 한 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괜찮죠? 목사가 물질주의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저는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집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분당 이 주변에 자가주택 비율이 50%래요. 자기 명의의 주식이 50% 정도 되고 50%는 아마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거주하신다 그래.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이런 기도해도 괜찮죠? 근데 집 한 채씩 주시되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데 집 주실 것. 자, 제가 다시 기도할게요. 교회에서 가까운데 집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까운데 집을 하나씩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가게를 하는 사람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당이 완공될 때 그 기업과 가게와 모든 그 하나님의 가업들이 같이 완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16개월 마침 후에 16개월 동안 일어난 축복, 16개월 동안 일어난 기적, 16개월 동안 일어난 은혜, 이와 같은 제목 중에 하나를 택해서 책을 하나 묶으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16개월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히 자기 자신과 싸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스스로 쟁투하며 애썼는가. 그 가운데 우리의 간증, 우리의 축복, 우리의 은혜들을 제가 한번 성도들이 다 하나씩 간증문으로 글을 써서 제가 책으로 하나 묶어볼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6개월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의 남은 인생 중에서 최근이니까. 저도 제가 생각해요. 제 남은 삶 중에서는 지금 16개월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은 그 다음 기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16개월, 6개월을 의미 있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가서 10분 동안 산보하라 그랬죠. 산보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16개월 동안 매주 여기로 올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새벽기도나 금요기도나 또 각종 모임은 교육관에서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주일할 텐데 큰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찍부터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저 무릎팍에 성경책 넣는 거 되게 불편하죠? 아니 저도 해봐서 압니다. 땅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성경책 땅바닥에 내려놨다고 천벌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거기다 내려놓으시고요. 뭐 성경책 아끼는 마음으로 들고 계셔도 또 괜찮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는 분 아시는데 그 옆에 이렇게 열면은 여기 책상이 나와요. 거기다 성경책 올려놓으시면 돼요. 아까 2부 때는 무릎팍에다 놓은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지금 아셨습니까? 지금 뚝뚝 소리 나는 분은 굉장히 얼빵한 분들인데 그래도 이왕 얼빵한 건 뭐 어때요? 원래 성도가 얼빵한 거 아니야? 자, 꺼내서 거기다 놓으세요. 그러시고 이따 나가실 때 출석표는 꼭 하나씩 적으세요. 이제는 앞으로 3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교구장님들이 얼굴 파괴한대요. 그러니까 출석복 꼭 써서 나가다 카드함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뭘 많이 하자고요? 아멘. 시작. 아멘. 그래, 아멘도 많이 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와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이런 기도,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첫째 청년의 부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7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딱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나온다고요. 불순종이 나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고 고통을 겪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불순종, 갈등과 고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죠?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원래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긴 본문 읽지 않거든요. 시간 때문에. 오늘 읽는데 한 5분 정도 걸렸어요. 이거 읽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간결히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서 시간이 10년이 흘렀어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85세가 됐던 거야. 야, 그때도 내가 자녀 낳기가 너무 늦고 내 안에 사라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제 85세가 됐네. 모세가 뭐라 그랬죠? 우리 인생이 간간하면 70이요 80. 70, 80은 노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자식이 이제 나올 수 있어? 시간 점점 가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사라도 근심하게 돼요. 사라도 나이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부를 이루었고 조카로 되게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면 나는 자리라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이와 같은 후덕한 사람이 됐고 자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해 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조카 롯이 이와 같이 침략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가서 납치당했을 때 사병 318명 가지고 4개 연합국에게 달려가서 롯을 구하고 탈취됐던 거 다 찾아오는 이와 같은 대단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늘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자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자식이 없으면 지난주에 말한 대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종 중에 하나를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면 그 당시 법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점점 흔들리는 거야.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도대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될까? 근데 사라가 더 흔들려서 사라가 한 가지 꾀를 낸 겁니다. 내 여종을 하나 택해서 하가를 택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자녀를 보자. 그러면 그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의견을 구해서 동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아. 둘 다 누가 더 뭐 좋다 나쁘다 따질 것도 없어. 둘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례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나죠?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사례를 갖다가 자기 여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하대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야. 이와 같이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례가 슬퍼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이렇게 도저히 내가 너무 슬퍼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그대의 주인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하갈에게 대해서 사례가 학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갈이 내쫓긴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거두어서 다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고통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도 과정을 거쳐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이와 같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쟁의 대다수는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중에 대다수는 뭐죠?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십자군 전쟁 대표적인 거잖아요. 누가 성지를 점령하느냐예요. 여러분 요즘 아시죠? 이전에 있는 성전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죠? 누가 차지하고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점령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패권이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차지하고 있죠? 회교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으로 황금으로 도움을 씌워놔서 그 도움의 황금 무게가 얼마다 뭐 성지순례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황금으로 도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성전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역사 속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쟁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죠? 바로 이 사례의 생각의 판단의 결과, 거기 동조했던 아브라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고 그것은 이와 같은 그 긴 역사 속에서 인간들에게 비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불순종과 갈등 그리고 비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앙 앞에는 늘 우리를 미혹시키는 상황과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그 하와가 뱀에게 미혹돼서 바로 아담에게
이와 같이 동조를 구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례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꾀를 내서 이와 같이 후손을 보자 해서 결국은 큰 재앙이 닥쳐온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차마 인내해내지 못한 겁니다. 모든 영적 전쟁, 모든 인생 삶의 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참아내지 못. 사람의 관계도 인내가 부족하니까 중간에 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내가 부족하니까 중간에 깨고, 우리가 봉사하다가도 인내가 부족하니까 중간에 깨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깨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인내하지 못해. 인내하고 싶어 해. 근데 죄악된 우리 마음은 그 인내를 못 이루게 하는 겁니다. 불신앙에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죄악의 논리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신앙하는가, 내가 이렇게 범죄하는가에 대한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비틀어진 이와 같은 판단의 오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례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뭐죠? 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막으셨기 때문에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이런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잘못하는 논리가 있어요. 합법적이라고 잘못하는 논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비틀어진 판단과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나왔잖아요. 거기서 한 달란트 받았던 이와 같은 종은 어떻게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땅에 묻어서 아무것도 안 남겨.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24절에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주인은 자기가 판단해버려. 남을 자기가 판단해버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해버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땅에 파묻었다. 모든 것을 상대에게 돌려버리는 거야. 모든 책임과 원인과 근거를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야. 오늘 살아도 마찬가지. 당신이 나에게 자녀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딱 잘라버리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해 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오해 면에서 접근하는 건 전혀 틀리잖아요. 범죄할 땐 대부분 이런 겁니다. 비뚤어진 판단과 오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결코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가 자녀를 못 낳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합당한 때를 찾고 계신 거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시켜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럼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포기하고 판단해버린 거. 하나님 나에게 안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주셨어?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릇된 논리를 가지면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합리화시켜줄 상황을 만들어서 더욱더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로 거부했을 때 묘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서 옳다구나 하고 탁 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릇된 논리를 가지면 상황이 탁탁탁 움직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사단의 가장 큰 미혹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게 내게 유익한 논리였던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는 데 유익한 논리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불신앙의 사건에는 반드시 시초 시작자와 그리고 공모자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오늘 사례가 시작한 시초자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공모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은 큰 비극이 인류에게 주어진 겁니다. 뱀의 꼬임을 받고 넘어간 하와와 아담, 사례의 꼬임에 솔깃해진 아브라함 똑같죠. 영적 판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꼬임을 분별하고 일교에 뿌리쳐요.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거래를 요구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너 선악과에 못 먹는 자라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마음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들에게서 그릇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댄단 말이죠. 사단의 동조자 구함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하와가, 사례가 사단의 하수인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와는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아담을 같이 공모자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사례는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아브라함을 공모자로 만들어서 인류의 비극을 넣은 게 한가하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불신앙은 필연적 삶에 있어서 갈등을 야기시키고 고통을 받아. 자꾸 갈등이 많다. 이건 불신앙의 결과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 내 마음속에 흔들리는 갈등의 시기에 분연히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삶이 어렵기도 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제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성도 노릇하기도 참 힘들겠다.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옆에 사람 얘기, 성도 노릇하기 참 힘들겠다. 아니, 나 정말 성도 노릇하기 참 힘들겠더라고. 봉사하다 보면 또 이 시험거리 저 시험거리 또 세상에 사는 건 얼마나 어려워. 근데 때로는 믿음이 힘이 되지 못하고 마음에 갈등이 돼서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더 괴로운 것 같아. 내가 믿지 않았으면 이런 갈등이 없지. 때로는 이런 생각까지 다 든다고. 그게 다 사단의 시험이잖아요. 우리에게 행복은 어떤 때냐면 가장 어려운 때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삶의 행복 여부를 결정해요. 자, 보세요. 산이 삼각형으로 생긴 것 같죠? 표시할 때도 삼각형인 삶은 산 하나도 없어요. 다 올라가다 내려가고, 산 많이 갔잖아요. 올라가다 내려가고 레벨을 높이고 정상은 반드시 가파릅니다.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산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올라가다 또 길 따라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한참 올라가는데 또 내리막 저거 내려가면 또 올라가야 되자 이런 생각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리고 맨 정상은 항상 가파라요. 맨 정상은 항상 가파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산으로 올라가는 게 행복한지 알아요? 막 헐떡거리며 올라가도 그래도 행복해. 막 힘들고 헐떡거리고 다리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뭔가가 행복이 있을 때 그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 끝나면 내일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의 어려움 끝나도 내일의 어려움 또 있어요. 이 문제 큰 문제 해결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것은 그 어려움 중에도 행복함이 있는 거야. 어려움 중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번에 나를 해결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은혜 주실 거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깨를 가지고 도망한 결과 사례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너무 괴로워졌던 거예요. 하갈에게 슬픔 당하고 서름 당하고 보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를 갖다 추천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겠는데 지가 나를 이렇게 학대하다니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 자손들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불신앙은 처음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기쁜 것 같은데 잠깐이고 고통의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멸시했다가 결국 다 쓸려감을 당했잖아요. 바벨탑, 하나님께 적극적인 도전이에요. 가인,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내가 무슨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능가할 꾀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죄악의 마음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바등바등거리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정말 시험도 많고 갈등도 많고 고통도 많을 때 믿음을 지켜야지 바등거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불신앙의 대가는 너무 커요. 결국 얼마나 큰 비극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결국은 하갈, 나아가서 이스마엘 낳고 그 후손들은 끊임없는 쟁투, 지금까지 지구상에서는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의 싸움이잖아요. 이 순간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이 생각과 지금 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까가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이 대가를 내가 어떻게 치를까를 생각하고 그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순간 속에 매몰되면 우리는 멸망하잖아요. 제 방에 오면 이렇게 써놨다 그랬잖아. 순간의 화를 극복하라. 저도 순간의 화를 극복하지 못해서 아주 큰 어려운 겪은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또 기도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다 써보자. 순간의 화를 극복하라. 이거 못하면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 정말 말 한 번 사역동 쏟아내면 끝이야. 그냥 한 방 내지르면 그걸로 끝이야.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그냥 울며 불며 내가 나를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한순간도 어려움을 모면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돼. 불신앙의 대가가 그렇게 크잖아요. 살해의 고통, 하갈의 고통,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여서 정말 진정한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 사이의 갈등이 극심하면 이게 인간의 문제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가를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영적 면이 대부분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익숙해지는 감각을 익힐 필요도 있지만 안경을 써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결국 이스마엘 같은 고통의 씨를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계는 대체로 우리보다 조금 더 늦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 더 크게 보시니까. 하나님 더 크게 보시니까. 하나님 더 크게 보시니까. 더 완벽하게 주시니까. 우리보다 조금, 우린 대강에서 후루룩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한 상을 탁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신 거고 우리가 자격을 갖죠. 기도의 응답이 아직 안 됐다는 건 내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준비를 갖춰야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방황될 때는 차라리 기다리세요. 말씀드린 혼미할 때 결정하면 끝장이야.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다가 마음이 딱 결정되고 내가 어떤 결과가 더 나는 감사하다 생각할 때 결정하셔야 돼요. 너무 늦게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7, 8절을 보면 아말렉을 칠 준비란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제가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요즘의 확인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해결돼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서 우유부단한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신중한 것도 지나치면 안 좋지만 대부분은 조급한 게 탈이에요.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좀 더 구했고 인내했다면 오늘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체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가지는요. 이스마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하갈까지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사례가 실수했지만 그 하갈을 없앴다면 이스마엘을 없앴다면 지구상에 이런 일 안 일어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도 품으시고 이스마엘까지 하나님이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생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이해 못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그 가운데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의 최고의 지경은 점점 내 마음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저 사람 내가 싫어해. 내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싫어 얘기하는 건 뭐죠? 유치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솔직해? 솔직히 뭐야? 자기 죄악된 마음에 솔직한 건데 말씀드리잖아. 내가 저 사람 싫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이거는 이중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성숙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식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예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 불신앙은 너무 아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무 아픈 결과를 더 참아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